아멘. 이미 이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지고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 예배를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말하는 대상이 보지 달라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들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말했고요.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터날 채비를 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오늘 보면 13장은 12장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1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2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방편은 이런 거죠. 흠없고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을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4일째 되는 날 해질 때 잡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이따가도 있으니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문설주와 임방이에요. 아마도 알고 계신 분도 또 계시겠지만,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문설주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문임방이라고 합니다. 저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 문을 지나서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거, 그렇게 딱 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그날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과 같이 대대로 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의 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삶을 유지했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이러한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할례라는 건 자기의 의지를 보여서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공표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이니 내 피를 피니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유월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것을 했냐? 우리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방 민족들도, 이때 따라 나오는 이방 민족들도 이 할례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월절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문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에 들어올 수 있죠. 그것의 대상은 누구든지 그의 그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을 믿는 또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12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13장에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홍해 바다 앞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것은 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2장에 언급된 대로 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년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죠?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뭐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정말 큰 재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이 언약을 따라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해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한 것,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유월절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유월절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다 마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공표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이제 떠날 채비를 마친 백성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돌리라,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은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4절의 아비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을 말합니다. 이 아비입이라는 의미는 그 보리의 새싹을 말해요. 이 보리의 새싹을 말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새싹이 나는 거니까 이제 봄이겠죠. 지금 3월이나 4월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달력을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이집트에 있었으니까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인데요. 양력과 음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는 1년이 365일인 것을 가장 처음으로 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태양력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그 범람을 예측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430년을 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430년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마치 겨울을 이겨낸 그러한 보리가 새봄을 맞아서 새싹을 트듯이 이 백성들이 그 억압과 흑암의 세력을 뒤로하고 다시 지금 약속의 세계로 나간다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5절에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식은 바로 무교절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지키라는 거죠? 바로 5절 앞부분에 있는 그 족속들이 사는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 예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영역에서 그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애굽의 문화 또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누룩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누룩은 누룩이 들어간 것의 성질을 바꿔버려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술이나 아니면 우리 장을 생각하면 너무 잘 아마 금방 인식이 되실 겁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힘과 부를 숭배하는 그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누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에서 변질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과 부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떨쳐내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단적인 예가 출애굽기 16장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이 지나고 한 달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사건일 겁니다. 거기 이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종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한 불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 안에 아직까지 누룩이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무너무 강력한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나는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부와 힘을 따라 살진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변질되는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택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무교절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누룩, 즉 우리를 변질시키는 어떤 악한 영향력, 또 우상들, 또 내가 원하는 그 힘과 부, 그러한 나의 그 욕망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일, 그 구원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들의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끊으려고 애썼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교절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 누력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그런 애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치고 또 애굽을 떠날 채비를 마친 이 우리 백성들에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한 이 말씀은 바로 1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한 겁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이 방법은 우리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님 앞으로 갖고 나온 첫 수확물 아니면 이렇게 첫 해에서 처음 난 것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시고 이때 첫 아이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은 5세겔을 받고 다시 제사장이 그 부모한테 돌려주었다고 해요. 바로 이게 구별해서 드리는 민수기에 남아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첫 그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 가운데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할 방편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알려주셨고 그것에 순종하여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장자들이 살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자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사람,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가문의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지위, 그리고 존귀함, 그리고 신성함, 권위, 그리고 책임,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정과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이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는 그것을 이어가는 시작이고 그 가정의 기쁨이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을 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이나 모든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할 그러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그리고 거룩한 나에게 드려져야 할 거룩한 존재들이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의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자, 먼저 이 시기를 보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고 문설주와 문지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전리품을 챙겨서 하던 찰나에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긴박감이 감돌겠죠. 얼마나 이 말씀에 집중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대상은 탈출 준비를 마친 바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특히나 이제 구약을 볼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화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지 알아야 되고요. 듣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장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들은 것을 장로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 모두들 정리를 해서 이 모세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이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무교절과 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게 그리고 그 대상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백성. 그때 출발을 딱 앞두고 있는 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메시지 가운데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또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세. 그리고 16절에 또 반복하고 있죠. 이것이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미라.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세 번역을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바로 무교절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의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16절에 다시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 손에 감은 표나 이마에 붙인 표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저런 거예요. 손에 감고 있는 게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는 띠, 그걸 저렇게 손으로 감는 거고요. 머리에 네모나게 돼 있는 저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묶고 저걸 미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더 이 백성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방편들, 기억하기 위한 방편들이죠. 유월절, 무교절, 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3절, 9절, 14절, 16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 말씀이 막 애굽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뇌리에 주입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권능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 방편으로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실 이 기억하라는 것은,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반복하고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이것이 나와요.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에 사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흘은 틀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흘은 그 틀에서 살아갈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주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정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떨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 그리고 그분은 나도 만드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야 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또 이 기억하라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히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들이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생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 출생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월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던 그 달이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으로 출생한 날은 그 출애굽한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출생의 날을 이 구약의 예언자는 계속 반복을 했을까? 바로 이유는 분명하죠. 출생의 목적과 이유를 똑바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태에서는 처음 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어난 그 출생의 이유를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가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이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좀, 네, 이 문장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 글과 이 설교와 좀 관련이 있어서 아마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우리 톰 소여의 또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을 쓴 미국 작가인데요.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또한 당시대의 모순점들을 신랄하게 풍자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그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 설교와 주제와 관련이 있는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한 날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날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살펴보는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을 피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태어난 날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맡겨두신 게 아니고요. 분명히 알아라 그게 아니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들을 주셔서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수고가 없이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손에 팔을 두르고 미간에 그렇게 표를 붙이는 것은 애씀의 흔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기억이 되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강한 손을 기억해야 했고요. 또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제거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요.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돌리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등의 애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6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수많은 방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드라마 바이블, 또 매일 성경, 그 매일 우리 그 큐티를 통한 그 목사님의 음성 파일을 듣는 것, 또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여연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기억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벌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기억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나의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라고 한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을 위한 애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지친 사람이 있다면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데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아픈 환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희 자매의 아버지 강한 두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에게 행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을 통해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